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 1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삶인데요. 19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의 모든 계명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 레위기 19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장의 단락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 1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문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실 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구절이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그들 속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18장 말씀에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리고 19장 다음 장 20장에도 보면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 장의 사이에 들어있는 게 바로 19장이죠. 이방 풍속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장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거룩의 계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19절부터 36절까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분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9장의 내용은 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거룩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 4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었죠. 근데 이 19장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는 부모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여겨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숭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더 특이한 게 하나 더 발견되는데 우리말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앞에 나옵니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모부를 경외하라 이게 맞아요.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일반적인 순서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나왔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경외라는 표현이 쓰였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정말 생소하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지금 이 계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 핵심은 18절 말씀이에요. 19장 18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연약한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경외함.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경외함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계명을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인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연로하신 상태겠죠.
이 부모님이 젊으시고 자녀가 어리면 자녀에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경외의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를 얼마나 크게 봅니까? 제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는데요.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 안 되면 다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나이가 들면 위치가 바뀌죠. 점점 부모님도 연로해지면서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약자가 되고 자녀가 강자가 되죠. 이 위치가 바뀌어요.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의 권위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동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안 시켜도 다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르죠.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은 다 달라요. 특히 부모님이 힘을 잃으면 더 달라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쉽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일찍 재산 상속하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경제력이 있고 물려준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이 계속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것은 이제 힘이 다 빠진 부모님, 건강도 잃고 경제력도 잃어버린 부모님, 아무런 힘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에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3절에서 그 다음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에 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날 매출이 2배니까요. 근데 사업장은 열어두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안식일 지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 종과 가축까지도 다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모두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허락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나는 놀고 다른 사람 일시키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온전히 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날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수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더욱 수고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어떤 그런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돈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탐욕과 불안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벌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나의 탐욕과 불안감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 모든 탐욕과 불안감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안식일에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안식일과 우상숭배까지 이어졌는데, 이 노년의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도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물질을 써서 부모님 경외하는 게 아까운 거죠. 사람의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부모도 경외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경외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이게 되죠.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불안한 마음들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일에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탐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